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고.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고백하시면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다시 고백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다시 고백하실까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노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고백하시면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몸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맞아 고백하시면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년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과 계시를 꿈꾸고 지내지만,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드림의 그 기쁨의 의미를 저희가 남과주 새সম교회의 모든 지체에 함께 되새기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께서 새해 더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과 세상의 바쁨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의 의미를 매일 허락하신 첫 기도의 시간에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간구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지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적의 시간들이 저희를 더욱더 낮아지게 하며, 세상의 혼란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로 하루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사건과 모양으로 지난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주인이신 것과 모든 의미의 결정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생명을 걸고 기도함의 응답과 개인적인 체험들로 인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게 허락하셨고,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가치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번잡한 속에서도 가장 귀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응답을 각자에게 내려주셨고, 이것을 통해 저희 교회대가 새해 나아갈 길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 흐르는 주님의 역사섬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저희들의 바람은 저희들의 뜻과 간절함에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배, 선교, 성령 공동체로 주어주신 주님 아버지, 이 교회가 진정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더욱 자라나는 모습을 한 생명 한 생명의 영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과, 이를 위해
만세 전부터 예배하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생명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는 저희들로 기초를 삼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성도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매일 지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과 김광 목사님, 주님의 예배자로 말씀을 대안하게 하셨으니 더욱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매일 보내주시는 생명의 알곡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새벽같이 나오는 청년들로 이 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가 금년 한 해 더욱 성장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자를 통해 허락하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며 오직 주님이 각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코로나의 질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 거두어지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함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안토니오. 여기. Welcome. Holy Spirit may you understand our speech. Thank you for the welcome. 저희 이렇게 국제적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서로 함께 사랑하며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강도는 좀 많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확산 속도는 무척 빠르기 때문에요. 손자분들이 계신 분들도 한두 명 정도는 다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전화, 카톡 오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모임 가서 이런 데서 많이들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만 지나면은 또 다 낫고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실 때 어디 다른데 다니시고 그럴 때는 꼭 마스크도 한 2장씩 쓰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잘 씻으시고 위생 관리 잘 하셔서 또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다 은혜로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서 함께 도움이 되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1월 말까지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요, 투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나면은 이제 식사를 받아서 가셔서 댁에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녁 9시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잠깐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 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지도자가 생기면요, 선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이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 목사님이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던 전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에 대한 도전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경 권사님, 이소연 집사님, 배강일 집사님, 이한준 집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강일 집사님 지난 1월 4일 날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으셨고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이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안정 취하고 온전한 회복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되셔서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수경 권사님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그냥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것을 사실은 압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픔인 줄 알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또 다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레딧을 쌓아 놓는 거더라고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다시 확산되어서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노력, 애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멈추어지라고, 사라지라고.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씻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 모든 전염병,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그리고 인격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키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3,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수경 권사, 이소연 집사, 백왕일 집사, 이한준 집사, 또한 여러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죄악들이, 부패됨들이, 타락됨들이 다 멸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온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므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인 이 땅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여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로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켜주시오며 그들의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수경 권사, 이소연 집사, 백왕일 집사, 이한준 집사, 또한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는 자녀들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북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미국 주께로 돌아와 말씀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우리 안에는 뻔히 보이는 죄악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고 모든 질병들과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온 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오며 그들의 밟는 땅이 주님의 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든 모든 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정수경 권사, 이소연 집사, 백왕일 집사, 이한준 집사, 또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해석이 있고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혹은 앞으로 내가 다닐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이것이 정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니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나 인원수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 안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 혼자 예배 드린다 하여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이 성도들만 5명, 10명 모여서 서로 함께 예배 드린다 하여도 만약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는 아프리카를 좋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밀렵군이 기린을 잡아갖고 기린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밀렵하는 그 사람들을 뒤쫓아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 트랩에 갇혀 있는 잡힌 동물을 구하는 또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한 30년인가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기린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기린이 다치고 나서 넘어지고 나니까는 시간이 얼마 시간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면 뇌출혈이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목이 길고 그래서 그런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린을 살리다가 그러니까 동물 의사죠. 동물 의사가 뭘 하나 봤더니 기린의 심장이 있는 데 가서 올라가 갖고 막 뛰더라고요. 온 몸으로 뛰고 앉고 뭐 이렇게 심장 박동하게 하느라고요. 심폐소생술이죠. 우리말로 하면은요. 그걸 하느라고 거기서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한면으로는 봤고요.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이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를 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존재든지 심장이 뛰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5분 10분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동물 의사가 그 기린 위에 앉아갖고요, 넋두리 같이 푹 한숨을 쉬면서 앉아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애처롭게 보였는지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라는 겁니다. 힘차게 뛰는 심장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이 고장나도요, 심장이 튼튼해서 계속 뛰면은요, 피가 모든 곳으로 운반되어서 결국은 살아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죽었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장이 멈췄을 때예요. 다른 게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팔이 잘려서가 아닙니다. 다리가 잘려서가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끼리 아무리 신나고 좋아도 만약에 예배가 죽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멀쩡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움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배가 죽은 사람은 매사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사납습니다. 뭘 하든지 콕 걸고선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늘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충만했을 때 어떠하셨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에 있을 때 교회의 문턱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자만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 예배가 살아있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누가 힘들게 해서 어려웠나요? 아니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낙심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또 견디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내 입술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예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죽으면 공동체의 예배가 죽어갑니다. 그로 인해 나라도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근사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가서 성공해갖고 주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순양을 드리든 암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이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여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때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말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에 이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드리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나한테 나오는 그 예배에 너의 마음의 태도, 너의 몸의 태도를 보아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느냐? 누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왜요? 그분이 위로자 있는 것을 믿을 때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는 자만이 주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게 안 맞다, 저게 안 맞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 갖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은 거야? 천만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내 옆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걸 태우세요. 누구까지? 나 자신까지. 여러분 자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위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요? 아니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큰 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갖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원하고요.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는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보면 알아요. 무슬림권이든 공산권이든 혹은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든, 아무튼 내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요, 은혜고요, 특권이에요.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려도요, 예배만은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병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질병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자연 만물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매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24시간 졸지도 그리고 자지도 않고 영원토록 피곤하지 않을 거거든요. 배고프지도 않을 거고요. 병도 없고요. 마음 상한 것도 없고요. 뭐 일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아무것도 없이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권하노니라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권면을 들으면요 감정이 상하지요. 왜 감정이 상하는지 아세요? 옳은 말해서 그래요. 틀린 말 하면요 감정 안 상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네 이러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권면을 들으면요 감정이 상해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알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멀쩡할 때는 나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말해달라고, 나 고치고 싶다고, 나 다듬어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얘기를 믿고 얘기하면요 화를 내고요 원수가 돼요. 그로 인해 점점 권면함이 사라지고 그저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만연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권면과 훈계와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권면하라고 하면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도 교회더라고요. 치리하려고 하려면요 강한 사람이 치리하는 거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셔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그 어떤 소리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를 열고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말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권면이라는 호칭 아래 우리가 듣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말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제일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생활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왜 남편이 사실은 아내를 잘 알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잘 아는 줄 아세요? 같이 지나면서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행동, 언어, 몸짓, 눈짓 다 보고 있거든요. 자기 눈짓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 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다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몰라. 그렇지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아내가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는 습관, 나도 모르는 행동, 나도 모르는 언어를 늘 내 대신 다 듣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반하장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뭘 아냐고. 그러면서 권면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시고요, 나에게 권면해 줄 사람과 다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인생 100년, 120년 살기 위해서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하고 다니는 거,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싫은 소리, 싫은 소리라는 게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권면 아닙니다. 모든 권면은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한 권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권면은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면서 내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자꾸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들게 하신 거예요.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자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아,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줬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좋은 말 해달라고. 아, 나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몸은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매일의 삶 전부를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 전부를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면 그저 주일날, 또 토요일날 새벽, 또 뭐 수요 예배, 뭐 이러한 예배, 정해진 시간의 예배,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 예배 맞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믿는 척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중적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1년, 2년은요 갈등하더라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갈등도 없어지는 거 아세요? 뻔뻔해져요. 세상 가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요. 교회 오면요 당연히 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줘요. 이중적인데 자신만 이중적인 거를 몰라요. 이게 시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익숙함의 무서움이에요. 기도도 멀쩡히 합니다. 헌신도 멀쩡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면은 또 멀쩡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거칠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광야의 삶, 거친 풍랑의 삶,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함 없이는, 공급함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어쩌면 밥값은 다음 세대까지 다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지난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제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죽은 제물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고 말합니다. 나 한때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때 열심히 성경 읽었다고 말합니다. 한때 나 열심히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왕년에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왕년에 사랑해보았다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삶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우려내요. 주님,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주님 잘 믿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뭐든지 순종했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갔어요. 하라 하면 언제든지 했었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섬기며 사는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고기 많이 드셨으니까 올해는 고기 한 번도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놀러 갈 때 다 놀러 갔으니까 올해는 한 군데도 놀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항상 현재 진영이 되면서 왜 영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과거형으로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때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며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몸은 거룩해요.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 집어넣지 마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세요.
도박 끊으십시오. 마약하는 거 끊으세요. 욕하는 거 멈추십시오. 거짓된 생각 그만두십시오. 험담하는 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몸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여러분의 몸 거룩한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 가지고 살아가죠.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이며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영적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가장 이성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가장 논리적입니다. 가장 합리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론적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우라 그러세요. 겸손히 도우라는 거예요. 가장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그러면 뭐 대단해갖고 뭐 세상의 꽃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만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영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삶은 부패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매일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각, 행동,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에이 뭐 지금 예배 시간 아닌데 여기 뭐 놀이터인데 여기 음식점인데 천만에요. 그때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마시는 뭔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것이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얼마나 썩은 것이 많은지, 얼마나 버려야 될 것이 많은지, 주님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만 수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멀쩡히 주일날 이 시간에는 괜찮은 것 드리는 것처럼 또 착각하고 교만한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제물이에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본받지 말라고 말하실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했을 때 하나도 틀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지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저도 돈 좋아하죠. 자랑하기 좋아하고요. 틈만 나면 교만하려고 하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순종하는가? 어머니에게 또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늘 감사하며 사는가?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거룩한가? 거룩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보니까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한지요. 원통함, 별로 풀 마음이 없을 때도 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뭐 가갖고 퍼블릭리 모함하지는 않지만은 은근히 제 안에서 저 스스로 혼자 누군가를 모함하는 때도 참 많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납더라고요. 저를 보니까요, 어느 날 확 돌변하니까요, 얼마나 사나운 존재인지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때가 되면요. 선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석구석 틈틈이 악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요. 같이 믿고 가자고, 충성하겠다고, 더불어 가자고, 신뢰하자고 말하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은 배신하는 것은 물 마시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급한, 자만하고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즐기며 세상 것 보기를 즐길 때도 많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데 그러한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떠나도록 내가 명령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둠과 악함의 시대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임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들 잘난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요. 그러면 잘하시든지요. 그럼 모두가 인정할 만큼 잘하면서 자랑거리를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히 잘 도와주고 어딜 가서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러면 교만해도 뭐라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과 권력이 있고 또 돈과 권력을 더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악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자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람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있어요. 그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뻔뻔함 아닙니까? 거짓과 모함과 음행과 악행도 뻔뻔하게 행합니다. 언제나 자신만이 옳지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육체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은 육체의 열매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엄히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불독 같더라고요. 사나워요. 한번 물면 놓지를 않더라고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요 수치, 부끄러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따라서 아무리 아쉽고 미련이 남아도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눈길조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늪과 같아요. 빠지는 건 자유인데 나오는 건 스스로 못 나옵니다. 나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죄 지으면 그 죄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 세대를 바라보지도 말라. 이 세대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돈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변명은 많죠. 뭐 돈이 있어야 뭐 하죠.
정말 그럴 거라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어야 잘 다스리고 하죠. 아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세상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래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대의 어떤 유혹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의 태도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다예요. 우리는 뭐 토하면 아유 더러워 그러잖아요. 옷에서 냄새 나면 어우 지저분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저분하다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토한 것은요,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 음란함과 세상의 도적질함과 비방함과 미워함은요, 씻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어요. 내가 씻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둠과 악함으로 달려가는 이유 아닙니까? 세상에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그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과 탐심의 가라지를 뿌려놓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시험 들지 않을 정도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요, 스스로 시험 들지 않을 만큼만 헌금하세요. 그냥 기마이라 그러죠. 기분으로 했다가 시험 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요, 시험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건 주님께 드린 게 아니어서 그래요.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는 동기예요. 그게 잘못되면요, 시험에 들어서요 낙심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무 데서나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죽으라고 그랬더니 또 엉뚱한 곳에 가서 죽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그리하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도 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경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 알아. 결정적일 때 보십시오.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재주가 없어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가면은 늘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젊어서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어떤 거칠고 험한 파도와 어둠이 밀려와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고 힘들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염병, 질병, 가난, 자연재해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걱정하고 염려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겁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야 하고 광야로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자 할 때에 광야의 길이라도 할지라도 가셔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봐야 그 광야에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준비해 놓으셨고 밤에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나아가 거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배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항상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여러분의 눈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어떤 만남에서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와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을 예배함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누려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간구하는 자들은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